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황소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양과 함께. 왜냐하면 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양과 소를 예물로 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함께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사실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이상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모든 것을 사실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배 장소로 나올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나 양을 택하셔서 받기 원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시간에는 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 하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 마음이 아마 함께 마음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십했습니다. 그것을 경배했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소는요, 많은 나라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 소를 숭배하는 것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요, 그 소를 만들어서 그 소를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를 만들 때 금을 모았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지적합니다. 어디에 있는 금을 모았냐면요, 귀걸이를 모았다고 나와 있어요. 귀에 매달았던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봐도요, 물론 이제 그때 아마 굉장히 엄청난 인원들이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소의 형상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모아진 것이지요. 근데 왜 귀일까요? 왜 귀에 있는 귀걸이 금을 모아가지고 했을까요? 사실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수시로 종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할 때도 귀를 뚫어서 그 주인의 상징을 매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주로 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귀를 뚫어가지고 무엇을 매달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 앞에 귀를 뚫고 하나님 말씀에 명심하는 귀걸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 귀걸이를 다 풀어가지고 황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 곧 내가 이제 황소에게 충실하겠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당신을 내 신으로 모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입니까, 지금. 자, 아마 우리가 소하면 이것이 떠오를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요, 소는 그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증권가 거기에도 황소가 매달려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여우도의 증권가에 가면 황소 형상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방신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신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시기 원하셨어요. 실제로 그룹의 4가지 모습 중에 하나도 소의 모습이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의 종으로 오신 것은 그 소의 형상의 모습의 리더십을 표현한 것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소는요,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요, 내 멍에를 매라고 할 때 그 소를 직접적으로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도요, 이 소로 받기 원하셨어요. 애물을요. 자, 그런데 먼저는요, 뭘 했냐면 4절에 보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먼저 머리에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자, 피 뿌리는 작업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그 번제 희상에 가죽을 벗기고, 자,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 희상에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적나라한 이야기지만은요,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요. 가죽을 벗겨내라. 예리한 칼로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죽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보면은요. 가죽을 벗기는데 이 가죽, 스킨, 가죽이요, 히브리어로 오르예요, 오르. 사실은 이 오르라는 똑같은 히브리 언어가 또 있는데 똑같은 억양으로요. 오르가 빛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오르라는 가죽은요, 이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우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단어에서 오르가 왔어요, 가죽이요. 그 여러분 우르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르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미 우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우르를 떠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를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이제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나서 하란의 일시로 머물고 있을 때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 자, 이것을 사실 우리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하니까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묶어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해요. Go from your country. 그러니까 먼저는요, 너의 나라를 떠나라요. 그 다음에는요, your people. 너의 사람들을 떠나래요. 이것이 이제 너의 사람들을 떠나든지 너의 친척들을 떠나든지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을 때요. 그 첫 번째 콜링의 시작이 뭐였냐면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친척,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이 콜링이 하란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콜링은 우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우르가 바로 스킨, 가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누가 떠나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떠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게 하시려고 이미 일찍부터 아버지 테라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미 테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달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을 부르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우르를 떠난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실제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콜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우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요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나라를 떠나는 일, 자기 본토를 떠나는 일. 지금 아브라함의 본토는 우르예요. 하란은 일시로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이 콜링은요 우르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본토를 떠나야 됐어요. Your country. 그러면 우리도 감히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의미할 때 아들이라는 것은 성숙된 자를 의미해요. 남자라는 것은 성숙된 자를 의미해요. 여자라고 표현하면 미성숙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특별히 나오는 여자와 남자의 의미를 우리가 성별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되고 미성숙된 자를 의미하는 게 커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들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요. 그 완전함에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냐? 너의 나라를 떠나라예요.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예요.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예요. 자, 지금 이 말이 뭐와 연관이 됐냐면요. 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뭐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행위예요. 지금 우리가 소를 바치고 우리가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예물로 바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예물을 바치려면 우리가 그거를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그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떠나라. 너의 가족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때와 아주 가까울 때 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모세오경에 대한 주석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요.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정확한 주석이에요. 이 필로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도 지금 설교할 때 주석책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주석책을 보는 것처럼 그때 유대인이었던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땅에 따는 사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였어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분이 모세오경을 주석을 해놨는데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그냥 영어 본문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God wishing to purify the soul of man. 지금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예배의 현장에 나옵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오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에게 머리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나와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얹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바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내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결코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행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three regions of the body, 우리 몸의 세 가지 영역을 떠나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요. 자, 본토를 떠나는 것, 이것은 우리 몸의 형상 같은 것인데, 그리고 그 친척,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바깥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로의 책의 이름이 On the Migration of Abraham, 에이브람의 여행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 가죽을 벗기는 일이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는 그게 실제적이든 영적이든 떠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 가죽을 벗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을 벗어나야 천국 시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감사할 뿐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지 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여행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을 벗어날 때에 한국에서 내가 얻어진 이 모든 문화적인 것들, 이 모든 가치관들을 벗어낼 때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티즌이 되면서 그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Leading his people. 본토 친척을 떠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위에.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각도 받고, 우리가요, 그 모든 영향을 받고 오면서 지금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족을 떠나, 지금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천국 시민이 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일이 또한 필요해요. 그게 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요, 한 가족이, 이게 필리핀의 문화적인 현상이에요. 한 가족이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게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한 가족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보내오면 그걸로 먹고 살아요. 사실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는 이게 돼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이 킨십, 이 가족 간의 관계, 이게 너무 강해요. 이게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필리핀어 목사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너희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킨십, 이 강력하게 문화적으로 엮어져 있고 묶여져 있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 그게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큰 방해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필리핀의 성도들은 가족을 떠나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아니, 가족을 돌보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러나 가족들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도 그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는데, 자, 그 사람들을 떠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 너의 피부를 떠나라 할 때의 의미는 바로 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족을 바뀌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버지의 집도 떠나래요. 자, 가족 간의 관계는 너무 귀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원하면 다 떠나래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떠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실제로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것이 사실은 문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해서 너의 아버지 집도 떠나라 해요.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 해요. 물론 아버지가 테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으니까 그 실제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벗어나라예요. 자,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내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흔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I am a new creation,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영향이 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과거들이 나를 괴롭혀요. 여전히 내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어요. 저 울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너무 슬퍼서 우니까 그게 슬퍼서 제가 울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서 울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가깝게 느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어떠한 이렇게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아무 느낌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신 기도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저를 만져주시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이런 놀라운 내적 치유의 은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요. 자, 그런데요, 여전히 제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언제 발견했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갖고 나서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놀아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항상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본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근데 보고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멀리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내가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들들이 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들과 가깝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살갑게 지내고 이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됐지만은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야, 내 아버지가 막 어머니 패는 거 보고, 어머니 때리는 거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안 그런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열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때려요. 이게 비일비재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내 부모의 영향 안에 살아요. 내 주위의 사람 영향 안에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똑같이 콜링하세요. 하나님은 네 나라를 떠나라. 너의 사람들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 그래서 나랑 온전히 여행하자. 그래서 너는 내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직 내 영향력만 받고 살아라. 이 콜링이 우리 모두의 콜링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전히 그 아버지 집에 머물잖아요? 내 나라에 머물잖아요? 내가 그냥 봤던 사람들과 보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필로가 blindness, 소경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처럼 가죽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재물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이 discipleship 전이가 시작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너의 본토를 떠나라. 너의 나라를 떠나라. 자,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것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세계관이, 한국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때에만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영향력 줬던 그 사람들을 떠날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지금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매 주일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내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영적으로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에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내 껍질을 벗기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벗어내는 거예요. 내 나라 것도, 내 나라도 벗어버리고 내 사람도 벗어버리고 내 부모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껍질을 벗기는 것은 내 옛사람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내 껍질을 벗길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 큰 교훈을 얻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칼로 우리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어떤 칼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금이요 히브리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앱사람을 내 가죽을 찢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가죽을 벗겨낼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죽을 찢어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파샤트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때 쓴 파샤트라는 동사의 단어를 보니까 사역 능동형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직접 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직접 그 상대방이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내 가죽을 벗기는 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벗겨지지 않지요. 우리 가죽을 벗고 오면 압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양파 껍질 같습니다. 벗겨도 또 나와요. 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더 벗겨질 것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은 끊임이 없는 작업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나라의, 내 사람들의, 내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스트러글링 하면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뭘로요?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